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는 18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람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최종적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런 모범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그런 평신도 사역자 그 인물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사도 즉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 놓으셨던 이방 선지자, 이방 사도도 아니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요 평신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그런 롤 모델인 이 스데반은요, 첫 번째로 이 신앙과 인격이 성숙했던 사람이요 인격과 능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 이 사도들은요 어떠한 조건을 두었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필요한 일꾼을 뽑았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다른 6명의 일꾼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서 스데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은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무엇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 못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영성과 능력과 지혜와 행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등 모든 것들을 다 두루 잘 갖춘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교회 내에서만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열심히 충성하고 그들만 열심히 섬겼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 사회에서도 기사와 표적을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뜻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귀신 들렸던 자들, 주변에 병이 들렸던 자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고자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교회 내 안에서도 행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행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스데반은요 7 일꾼 중 하나였기에 교회의 구제, 재정, 행정, 사역들을 실제로 수행을 했던 필드형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요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7장에서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기가 막힌 설교를 하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가 이야기했던 설교 앞에 굴복할 수 없던 그러한 논리적이고
그리고 지적이며 영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던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표현은요,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어져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런 일들을 그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이어받아 기사와 표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도 이와 같은 일과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런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는 믿음의 자리에, 그런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은요, 12사도들처럼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기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무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 인해 3,000명이 회심하여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와도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2장과 3장에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설교했던 설교보다 어떤 그 설교보다 뛰어나고 월등한 내용의 영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이 했던 7장의 설교였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연륜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성경적인 지적 수준에 있어서 스데반은요, 사도들과 비슷하거나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명의 일꾼들을 세울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종 또는 하인을 이야기할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디아코노스, 좀 축약하면 디컨 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사의 직분이 여기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디컨,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7명을 뽑으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경력이 별로 없던 스데반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하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좀 길지만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 가운데 길리기아는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당시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 사울과 다른 북아프리카에서 그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우리에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었던 사울과 크게 논쟁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이 다시 구약을 인용하여 맞는다는 그런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주장을 했을 뿐이고, 스데반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진리를 기초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논쟁과 그 진리에 근거한 논쟁의 수준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데반 앞에 꼼짝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얗고 밝고 아기 같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얼굴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가 등장할 때 밝고 좋은 소식만 전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은요, 순결하고 하얗고 아기와 같고 해맑고 아름다웠던 그런 하얀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의지가 가득한 결연한 얼굴의 표정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요,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억울하게 고소하고 위증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합세한 백성들, 오직 탐욕으로만 스데반을 제거하려는 그런 사람들은요, 탐욕과 살이에 찬 마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을, 천사와 같은 얼굴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도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멋지고 이쁘게 가식적으로 꾸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나오는 얼굴이 곧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 6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0절입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처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무엇을 했나요? 네, 용서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와 같은 얼굴입니까? 마귀와 같은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철천지 원수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얼굴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이 폐역함의 얼굴을 내 얼굴에서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울하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그들을 따랐던 스데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용서하는 그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게 되어준다고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얼굴, 탐욕의 얼굴, 근심과 걱정의 염려의 얼굴을 다 내어던지고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얼굴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연한 표정으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이철호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하고 우리 조용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